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죠?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서 파송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이 오늘 본문은 그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치는 장면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왔던 길들을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가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되짚어서, 그죠?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되짚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방문했던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죠. 그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믿음을 굳게 먹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실제적인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실제적인 일을 하느냐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지? 장로교 교회.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근데 저희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파가 나누는 거 특별히 믿는 것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런 정치, 행정이 다릅니다. 형태가. 네,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당회가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장로교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 성직자입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맡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을 성직자로만 제한하지 않고 교인들 중에 대표자를 뽑죠. 교인들 중에 대표자를 뽑는데 그 대표자가 이게 치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교인들의 대표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교인들의 대표자가 장로죠. 그래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직입니다. 감독하는 그런 직분이죠. 반면에 장로교회는 안수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서리집사도 있습니다. 안수집사나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감독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네. 봉사를 위해서 어떤 필요에 따라 세우는 그러한 봉사만을 맡은 그런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라는 이 말 속에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가 원래 명칭이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장.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죠. 네. 그래서 원래 명칭은 목사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회는 이 장로와 그리고 목사가 함께 당회를 결정해서 당회를 마련해서 당회가 뭐냐? 여러분 보면 의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상 속에 의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의 감독자인 장로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십니까?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 굳게
장로를 세우느니 어떻게 연결됩니까? 장로를 세우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굳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실제적으로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왜 그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장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장로님들 보셨습니까? 네. 이런 장로님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일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의 어떤 내용을 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가운데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을 때가 되면 세우는데 이래가지고 누가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감독의 직분을 맡는 사람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걸 맡으려면 이래야 된다. 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은 직분이 그 사도직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을 얘기했는데 그 직분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같은 것도,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도 사도직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나타내요.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펼쳐지는 일에 자기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감독의 직분을 맡는 사람과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 부분이죠. 그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그 산상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요구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죠?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시면 내가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을 한 자예요. 살인을 한 자예요.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앞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의 내용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의 남편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피는 일에 호기심을 갖거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이미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봐라, 이 내용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느냐? 이 내용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이것에 안 걸릴 사람이 도대체 있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어서 죄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에게 받지 않고서 누리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주님과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는 자들의 내용으로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은 그 직분을 맡는 자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장로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그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이 자기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것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긍휼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것을 통하여 확인된다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그런 자예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 자기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직 신앙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누가 될 것이냐, 교회가 놀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가요? 병원에는 멀쩡한 사람이 갑니까?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죠.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응급실을 통하여 병원에 빨리 들어가죠. 뭐예요? 대접받죠. 그죠? 뭐냐면 보통 아픈 걸로는 응급실에 가도 바로 치료 안 해주잖아요. 근데 막 피가 철철 나고 생명이 위험하면 중하면 중할수록 응급실을 통하여서 빨리 치료를 하고 대접받아서 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지만 바로 그냥 가면 그냥 패스 통과해요.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비웃고 병원에 누가 될 텐데요. 이러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는 환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우리는 환자예요. 환자죠. 교회는 환자가 모여있는 곳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온 인류는 환자예요. 근데 우리가 환자인 걸 아는 환자, 세상은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는 환자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능력을 내가 가져야겠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고 주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자인가를 확인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장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이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독으로, 장로로, 집사로 세워지므로 그 사람을 그의 존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을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이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것은 그들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올라간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주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표예요.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수준이 높아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졌다는 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수준이 높아지 우리는 죄를 짓는 자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표예요. 그 표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쫓겨간 곳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간 곳에서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그 표가 바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어떤 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드립니다 하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의미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표로 그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세례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직을 맡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과 이걸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이 되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자로서 내가 그 직분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표예요. 표. 나 같은 것을 받으시고 나 같은 것을 쓰시는 분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감독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맡은 그 직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교회를 지켜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에요. 어떤 그 능력, 그런 식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얘기할 때 절대로 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큰 소리를 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는 큰 소리를 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그런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도 뛰어나거나 분별력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직분은 그것을 요구해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여러분, 그걸 요구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함께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축복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의 전능자라고 해요? 자기의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내는 요셉이고 아버지는 야곱이고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죠. 그죠? 자기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죠? 내 아버지의 축복, 요셉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야곱의 선조,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은 자기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축복은 무슨 말이죠? 뜻이 뭐예요? 축복.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복을 빈다.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행위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발언권, 그것은 자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하나님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속을 더 많이 썩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속을 썩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이 섞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 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졸업을 한 후에 모범생보다 자기 속을 썩였던 학생이 자기를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모범생들은 안 찾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걔들은 공부만 잘했지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류는 없었는데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지 선생님과 이런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속을 썩였던 학생은 많은 고중과 안타까움 속에서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봉사 직분을 맡는다든가 감독 직분을 맡는다든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앞세우는 그 모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봉사직을 맡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봉사직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작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여집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앞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런 사람으로 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약함이나 실패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도 되는 것, 봉사 직분을 맡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프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 처음으로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성령과 지혜
자기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를 주님의 은혜와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에 매어 달려있는 자로 자기의 존재론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이 한 교회 안에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믿음과 그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감독을 세우는 거죠. 감독을 잘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본보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 본보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관점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아니면 어떤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자람 속에서 그분의 복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필요성을 가능한 한 내 능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세,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 주님의 주님 되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항상 그것이 우선시돼서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도는 힘을 잃은 성도가 되고 당연히 교회는 힘을 잃은 교회가 되죠.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거듭하시고 주님을 앞세우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믿음을 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최고의 본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영원한 약속들이 주장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는데, 영적으로 유익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